여러분 혹시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관심을 갖고 보신 적 있으셨을 텐데요. 이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는 공부와 성적이 고민인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 직접 코칭을 해줘서 성적을 올려주는 에듀 솔루션 버라이어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십억 이상의 그 고액 연봉자라는 그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씨, 그리고 영어 1타 강사 조정식 씨가 멘토로 출연하는데 1개월 만에 학생들의 성적이 막 오르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신기했어요. 저도 이제 중학생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한번 전화해볼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1타 강사님들이 학생들은 잘 가르치는데 견장을 떼고 1타 강사님들이 직접 시험을 쳤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우 난처하고 당혹스럽고 이 1타 강사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면서 너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을 쳐서 그렇게 점수가 나오면.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당시 대단한 사역자였어요. 그가 전도 여행 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독을 먹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등 대단한 치유의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막 수천 명 모인 곳에서 청년 사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그룹 사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방법을 막 가르치는데 그분들이 막 왔어요. 근데 청년이 한 명도 없어. 그 교회에. 그러면 다음부터 저를 부를까요? 근데 지금 바울도 본인이 사역을 할 때는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죽었던 사람도 깨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육체적 질병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해도 너무나 잘하세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들리는 듯해요. 바울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는 어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 예를 들면 눈병, 열병, 말을 더듬는 징후, 간질 등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어요.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요. 우리 주변에는 바울처럼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건만 아직도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 지쳐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고난, 가시의 종류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파탄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종류는 다 다르지만 대부분 다 이런 고난, 가시로 힘들어해요. 저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근심할까봐 오픈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가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뜻대로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는요, 흥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셨다고 표현합니까? 누구의 허용하에 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혹시 간질이라고 만약에 바울이 가정한다면 이 간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긋지긋해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안 되는 자녀 문제, 뭐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욥기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 그 믿음과 인내의 영웅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탄도 허락받고 그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을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괴롭히도록 허락된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신 것 이상의 능력을 갖지 못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어요. 아멘.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사탄도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좌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해서 육체의 가시로 바울을 괴롭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무게로 작용하여 그로 하여금 지나치게 교만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사실 교만하기 쉬운 캐릭터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에 잘 나가는 젊은 리더였습니다. 사도가 된 후에도 그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성품이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저같이 그 사역자가 되었는데도 그 성품과 기질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아이고야, 저분이 사역자 되시기 전에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했겠다, 뭐 이런 게 우리 한민용 지사님께 그 긍정의 미소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렇게 딱 느껴지듯이 이 바울도요, 이 사역자 된 후에도요, 그 성품,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성품 어디 가지 않아 보여요.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특히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신진 목회자 바울,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런 목회자 바울에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는 원로급 목회자예요. 원로급 목회자. 저 같은 젊은 목회자가 바울이라면 이 베드로는 우리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원로급 목회자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피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놓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그건 아니됩니다. 그건 이신칭이 진리에 아니되는 것, 넌 감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막 얘기를 했어요. 와, 대단하죠?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배신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이유로 자신의 은인인 바나바와는 결별을 선언할 정도예요. 이 바울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그 교회 가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그때 바나바가 후견인으로 나를 믿고 좀 이 사람을 받아줘. 그런 은인인데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배신하고 가니까 그래도 바나바는 아이고 내 조카야 팔이 안으로 붙자 같이 가자. 안 돼. 그러다 막 대판 싸우고 그 은인이랑 갈라졌어요. 그러면 요새 이런 사역자 있다면 아이고 저 사람 일은 잘해도 좀 부산에서는 좀이 제일 좋더라고요. 좀 왜 이런 지금 캐릭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기질상 교만의 덫에 빠지기 쉬운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영적인 신비의 세계도 체험한 사람. 셋째 하늘을 다녀왔대요.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실제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있으면 그것만 말하고 싶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야야야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금 새가족분들은 가정일 전 안 갔다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저분 좀 영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바로 실제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는 신비에 속한 곳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방언, 통변, 신유 등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신앙촌, 박태선 등 이단의 교주들도 처음에는 정통 교단 안에서 한강변의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등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교만이 찾아오자 결국 이단이 뭐죠? 끝이 다른 것.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다른 그런 이단으로 타락해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을 사전에 막는 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뜻대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한 분 한 분 보면 진짜 한 교회가 오는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포텐셜도 대단해요. 근데 오랫동안 삶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과거, 또 여러분들의 저의 과거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거 아니면 더 교만해졌어요. 더 자만해졌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그 깨달음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요 왜 죄악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우리가 최근 아침 묵상을 이어가는 솔로몬의 잠언에도 어떤 장을 펼쳐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간인데 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매일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매일 나와요. 매일.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도구로 바울의 교만을 막으신 지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바울은 14년 동안이면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입에도 담지 않았어요. 저는 유혹받을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잘 집중하지 못하면 제가 셋째 하늘 갔다 온 이거 얘기. 근데 14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서두에 12년 만에,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획득해야만 복을 받은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람. 바울은 쟤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돈도 못 벌고 핍박받고 결혼도 못하고 그래. 쟤는 참사역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 하고 싶어서 12년 만에 너희들이 신비 체험했다고 자랑하지만 나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진짜 감동받는 게 나라고 얘기 안 해요. 3인칭으로 자신을 철저히 숨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오직하나마 내가 뜻을 자랑하니 주의 형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너 내 말 잘 들으면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럴 텐데 지금 바울은요, 그가 그리고 나는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서신서 곳곳마다 괴수 중에 괴수인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했으면 풀려야 하는데 계속 막혀있는 분,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단 하나님께서 나의 겸손을 위해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내면의 뿌리 깊은 고통, 그것으로 인해 계속 가슴 아파하고 낙담에 빠지는 일이 많다면 진지하게 주님께 왜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지 여쭈어봐야 합니다. 주님께 여쭈어봐야 해요. 그것은 바로 나를 겸손하게 빚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이 나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런 위로를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가뜩이나 힘든데 그것이 일단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참 저도 특정한 이 상황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것을 우리의 겸손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걸 너무 아니까.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정한 어떤 내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에 순간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 잘 안 믿는 쟤도 막 풀리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저 먼저 이 말씀의 교훈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때 마치 주님께서 우연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물 묻은 옷을 아무렇게나 입게 하고 싶어 하지 않듯이 어떤 부모라도 너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 오물이나 묻은 그런 옷 입게 하지 않듯이 교만이라는 오물은 내가 너무 싫어하는 더러운 죄인으로 너에게 입히고 싶지 않아. 너에게 입히고 싶지 않아. 너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저 정도 했으면 막 안타까워하더라도 왜?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저는요 늘 느꼈지만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이거는 아이러니죠. 그러나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신비의 영혼처럼 알 사람이 없는 거죠.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해 보인대요. 당연히 편안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고난,
허락하시는 이유는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뭐를요? 발견하게 하려고요? 은혜. 우리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건데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내 은혜, 내 은혜. 이게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내 은혜가 좋게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가 왜 안 돼요? 왜 뜻하지 않는 일이 잘 안 풀려요? 3번이나 막 이것 좀 재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은혜야, 내가 지금까지 너 목양하면서 준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도 신비인데요.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좀 당혹스럽고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은혜를 깨닫게 돼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은혜를 깨닫게 돼요. 잘 나갈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것도 고난의 때에는 그게 감사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고난 당할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좀 슬프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봤다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고난이 오면요, 찾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왜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힘이 없으니까. 어쩌면 이런 면에서 코로나가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에 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학사 사역을 열어주셔서 청년 대학생 사역에도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 이미지도 제고되고 참으로 많은 새신자가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예전에 기도하면서 정리했던 목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른 세상 목회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주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일상의 은혜 제목, 감사 제목들을 더욱 깊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아내가 건강한 것도 참 은혜구나.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 잘 적응한 것도 진짜 은혜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요새는 가끔 자고 있는 아이들의 볼에 뽀뽀도 해줘요. 저의 성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놀라는 것 같은데, 왜냐 애들이 깨어있으면 질색하다가 밤에라도 살짝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코로나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작년 어머니 돌아가시고 부교역자님들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 삶의 다음 스텝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또 우리 전도사님도 낙상하셔서 움직일 수도 없으시고, 제가 영국 경찰은 뛰지 않잖아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그 자리들을 묵묵히 지켜봤지만 그때 더 절실히 깨달았다. 동역자님들이 있다는 존재만이 존재 자체로 은혜구나. 너무 감사한 분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마다 들려오는 아이들의 까르륵 웃음소리, 대학생 청년들의 왁자지껄 대화소리, 어른 성도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의 마음들,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예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고난의 시기를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를 거쳐올 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뜻대로 다 되었으면 미처 발견하기 어려웠던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살려고 버티려고 찾아낸 감사거리들을 통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파주에 있는 예수생명교회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4명으로 개척한 상가교회가 토요학교 어린이 사역을 통해 이제는 5년 만에 어린이 40여 명, 3040 세대 3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무슨 대형교회 부흥스토리도 좀 은혜지만 그 상가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개척 필패라는 패배의식이 짙게 드리워진 교회 현실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도 이런 성장을 이루었다니 참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주 오산이기도 또 파주로 교회 신방 그리고 또 그 전에 컨택했는데 또 파주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또 가서 그분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 가니 제가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린이 사역 방법론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 김태원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였습니다. 자신은 어린이 사역 목회 전문가도 아니고 예전부터 계획성 있게 개척에 목숨 건 것도 아니고 그분은 청년 대학생 사역 전문가였대요. 그래서 저희들의 상황도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사역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것이 김 목사님은 대형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병 때문에 교회를 사역하고 계속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 목회자로서의 소명. 내가 교회에 누워있더라도 그 방 한 칸 얻어서 거기에 누워서 지내더라도 목회자의 소명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주 땅에 개척을 하셨대요. 건강 문제 때문에 기존 교회는 위임받을 수 없어 개척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주 신도시 지역이 어린이들이 많아 어린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척 목회를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셨어요.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어 최소한의 활동만 해도 피로를 느끼시지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치유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랑 나이 비슷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 그날도 저랑 2시간 가까이 대화하고 그랬는데 걸으실 때 약간 다리를 저시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치유 경험했지만 지금도 개척 환경은 척박한데 후유증이 남아서 쉽게 피로를 느끼는 그 삶은 결코 10수년 전 김 목사님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계획했던 목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겠죠. 하지만 김 목사님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건강했다면 지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불평과 낙담과 시리에 빠졌을 텐데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보니까 지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이 정말 100% 동의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셔요. 저는 그 교회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가 물론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금의 은혜도 내게 족하도다라는 목사님의 겸손과 감사와 행복이 주변 이웃들에게도 계속 전달되기 때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모였으면 좋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세요. 그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약할 때 강함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많이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해서 약할 때 곧 강함된다는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죠. 예수님의 구원 방식, 약할 때 강함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은 그냥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만 읽고 끝낼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냉장고 앞에도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서, 책상 앞에도 붙여놓으시면서, 이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평행이론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녀 댁에서 옮겨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거절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어요. 어쩌면 기도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은 없다. 그런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막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하겠는데 지금 정작 자신의 간질 같은 질병은 낫지가 않아요. 아이고야, 제 사역자 저거 아닌 것 같다. 능력 없는 사역자 같다. 이단 같다. 아이고 저 교회, 아이고 저 목사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들었던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비난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자신의 현 상황과 동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힘없는 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은 그의 백성의 삶 안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쌍하고 약한 자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찾고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약하게 한다는 마귀의 소리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뜻대로 예상한 대로 안 된 거, 일이 잘 안 풀린 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 야, 너 그것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넌 약해, 너는 루저야.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가시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바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강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때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셨던 고욱하는 목사님께서 가시와 함께 온 기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전하세요.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는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물질계의 계산법은 영계의 계산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빼는 것이 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영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당신의 고통, 문제, 실패 등은 당신에게 뺄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덧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겪는 육체적 질병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어요. 바울의 가시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신앙에 대한 염려와 같은 영적 또는 심리적 불안 또는 바울의 사역이나 메시지에 대한 반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는 것, 반응은 없는 것, 그런 거를 육체의 가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누구는 해석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바울의 가시를 단지 육체적 질병만으로 특정하지 않았기에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예기치 않은 고난에 오늘 본문은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바울이 육체의 질병, 간질 때문에만 그랬다. 그럼 난 간질 아닌데, 난 육체 질병 아닌데 해서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을 딱 하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도 다양한 이유로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받는 인물들이 소개되어요. 구약에 제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원했지만 불임의 고통을 당했던 한나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녀는 불임의 고통도 너무나 괴로웠지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몰라주는 남편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리야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저를 포하면 남편들이요, 남성들이요, 우리 여인이 힘들 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애가 없어서 군인 나가 격동시키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저 아내의 말을 일단 들어주면 될 것을 꼬치꼬치 이유를 캐물어요. 우리 여인들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 제발 좀 내가 그때는 그냥 아내가 말하도록 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요. 얘기하게 좀 기회를 주면 되는데 어찌하여 꼬치꼬치 이유를 지금 남편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든데, 여러분 여성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녀석이 전혀 그걸 모르고 이 코골면서 잘 때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다. 제 얘기 같지만 하여튼 상상에 맞추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외롭고 힘든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힘들어하지 마.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불을 지르고 있어요. 지금 너 때문에 나 또 힘들어. 지금 이렇게 한다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나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받을 때 남편도 위로가 결코 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수심이 사라졌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기도 후에 그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의 피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 삶이 뜻대로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과 연결되자 오히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당할 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기치 않은 고난 때문에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셨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시리에 빠진 분은 안 계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분은 이미 큰 위로를 얻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니까 그 오물, 그 쓰레기 묻은 옷 입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리고 이미 얻은 족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약한 그때에 오히려 진정한 강함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위로받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